추석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올해 추석은 우리가 추석 때마다 당연하게 나눴던 인사를 나누기가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한가위만 같아라 뭐 이런 인사가 올해는 좀 어렵고 또 그리할 수 없는 현실을 오히려 목격하게 되면서 더 마음이 아프고 또 슬픔이 있는 그런 추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부모님을 찾아뵙는 분들에게는 또 그 가운데서 마음껏 친지들과 기쁨을 나누지 못하는 또 한편의 염려를 붙들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있고 또 그리하지 못하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불편을 감내하고 머물러 계시는 분들에게는 또 당연하게 만나고 찾아뵙던 또 가족과 친지들을 볼 수 없고 이 명절을 보낸다라는 게 슬픔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그러한 시대 속을 살아가면서도 소망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명히 알기에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가족이 하나님의 땅에 살고 있고 그러나 그 가족이 한 위기를 겪었고 그리고 그 위기 가운데 어떠한 선택을 하였는지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지 룻기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룻기 말씀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있었던 일이다라는 걸 밝히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룻기서의 앞에 나오는 사사기의 시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사기의 시대를 특정하는 두 가지의 키워드가 있는데 전반부에 하나가 있고 후반부에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좀 잘 아는 건 무엇이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시대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반부에는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 성경은 분명하게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하고 가나안 정복의 이후의 시대를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세대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들이 통치하던 사사기의 시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까 자기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다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룻기 기자는 바로 그러한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서 이 룻기서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아는 것이 조금 필요한데 이 시대는 자기 생각대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세대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그들이 그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면 그 가운데서 뒤늦게 하나님을 찾고 그러고 나서 그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셔서 사사들을 보내시고 그래서 구원하시는 세대. 그러나 이것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갈수록 더 죄악이 깊어지는 시대. 이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그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이라는 땅에 한 가정을 룻기는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역시 1절 말씀 보시면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 한 가정이 흉년이 들어서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역시도 이 유대인도 북의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흉년의 위기 가운데서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선택은 가장인 남편, 아버지한테 있습니다. 이 가정의 아버지는 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류한다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이 단어는 창세기 12장 10절을 비롯해서 구약에 몇 군데 더 나오는데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창세기 12장 10절 이렇게 말하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러니까 흉년과 비슷한 자연재해가 임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도 거주하던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내려갔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거류하다라는 이 표현은 이런 뜻입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인 우리가 외국에 정착할 목적으로 온 가족을 데리고 나가는 것은 이민이죠. 이민을 떠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이민을 준비하는지 혹시 보셨습니까? 이민을 떠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가급적 다 처분하고 떠납니다. 왜냐하면 다시 돌아올 생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무리 긴 시간 외국을 떠난다고 해도, 가령 회사의 주재원으로 근무하거나 그 기간이 5년 그 이상이 된다고 해도, 그렇게 외국으로 떠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와서 살 것들을 남겨놓고 떠나죠. 언제라도 돌아올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살던 집을 처분하고 떠나지 않습니다. 다시 올 것이기 때문이죠.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은 그저 기근 때문에 잠시 애굽의 기근을 피해서 간 것입니다. 그 애굽에서 평생 동안 살기 위해서 떠난 것이 아니라 잠깐 애굽에 내려가서 위기를 피하고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 잠깐 몸을 옮긴 것입니다. 거류하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이 모압으로 떠난 가족 역시 흉년을 맞아서 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잠깐 거처를 모압으로 옮긴 것이죠. 살기 위해서 잠시 먹을 것을 찾아 떠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유대 베들레헴과 모압이라는 지역이 지리적으로 거리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데 어떻게 베들레헴에 임한 흉년이 모압 땅에서는 없을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 농작물은 하늘에서 내리는 강수에 의존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얼마만큼의 비가 내리느냐가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이 땅에 흉년이 들게 되니까 사해의 영향으로 항상 물이 풍부하고 그로 인해 소출이 풍성한 모압 땅으로 이주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리적으로는 거리 차이가 얼마 없을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있는 사해의 영향과 지대의 높이의 차이 때문에 다른 기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쪽에선 흉년이 있어도 이쪽에선 풍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속초를 여행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속초를 여행을 갈 때, 지금은 우리가 이제 양양까지 뚫린 고속도로를 자주 타지만, 그것이 뚫리기 이전에는 홍천에서 빠져가지고 미시령 터널을 지나야 속초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미시령 터널을 중심으로 해서 지난 지역은 영동 지역이고, 지나기 전 인제 지역부터 그쪽은 영서 지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지역이 거리상으로는 터널 하나 차이이지만 그 사이에 태백산맥이 있고 동해안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영향 가운데서 전혀 다른 기후적인 특성을 나타나게 되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유대 베들레헴의 흉년이 임하였지만 모압 땅에서는 그 흉년과 무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 한 가장, 이 베들레헴에서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거류하기 위해서 잠깐 몸을 옮기기로 결정했던 이 한 가장의 선택은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선택의 결과 그들이 먹을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또 흉년을 피할 수 있게 되었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룻기 기자의 관심사가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저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서론을 빠르게 10년이라는 시간을 단 5절에 기술하는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선택은 실패한 선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모압 땅에 가서 그 결정을 했던 남편, 아버지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인 말론과 기럨도 결혼을 모압 여인들과 했지만 결국에는 죽어버렸어요. 북의 사회에서 결혼하기 이전에는 아버지가 가장 중요하고 결혼한 이후에는 남편이 가장 중요한데, 이 가정의 남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절망만 남은 거죠. 잠깐의 위기를 피하기 위해서 선택한 그 결정이 오히려 더 큰 절망으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풍요를 기대하면서 모압으로 찾아갔는데 그 땅에서 텅 비어버린 것입니다. 희망을 바라보고 갔던 그 땅에 절망만 남아 있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빠르게 한 가정의 몰락을 10년의 시간을 압축해서 이야기하고 거기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6절 말씀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6절 말씀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살고 있는 과정 가운데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라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리였어요. 살기 위해 잠시 몸을 옮겨갔던 그 땅에서 어느덧 10년 이상을 살게 되었고 그 10년이라는 삶 동안 남편도 잃고 2명의 자녀들도 다 잃어버린 삶의 의욕을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이 여인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 땅에서 돌보시고 그 땅이 흉년을 피하여서 양식을 먹게 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렸어요. 뒤늦었지만 이 여인은 이 땅에 남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돌아간다 그래서 달라질 일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으니까요. 남자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사회 속에서 남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 성경은 과부를 그 시대에 가장 연약하고 약한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여인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마지못해서라도 이제는 다시 이주하려고 결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르기를 시작하면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한 단어가 오늘 6절 말씀에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입니다. 놀랍게도 르기가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르기의 시작은 그냥 어떤 역사적인 기술로 시작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오지 않다가 6절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이 10년의 비극을 겪는 동안 하나님은 숨어 계셨던 것입니다. 이 가정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 소망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당신의 모습을 음성으로 나오미에게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절망 중에 신음하는 이 나오미, 이 여인을 다시 건지실 것을, 회복할 것을 암시하면서 룻기는 시작됩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땅에 수없이 많은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왜 하필 베들레헴 땅일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것은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이 직역하면 떡집 또는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떡이 가장 풍부한 집, 빵이 언제나 끊어지지 않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닥쳤고 살기 위해서 이 가정은 떡집을 떠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를 통해서 이 가정의 선택이 합리적이었을지 모르지만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베들레헴이라는 땅이 가지는, 성경에서 가지는 중요성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이 사울 왕을 폐하시기로 결정하신 이후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에게 다시 사울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왕이 있다라고 얘기하시고 그를 어디로 보냅니까?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그 땅에 있는 이새라는 사람의 집으로 보내죠. 그 집엔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있습니다. 이 땅은 다윗을 생각하게 하는 땅입니다. 특별히 더 소망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아직 성경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사시대, 왕이 없어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의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하나의 표본으로 나오미, 이 엘리멜렉의 가정을 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룻기 4장은 룻기 시작부터 해서 쭉 한 가정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다가 룻기 4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갑자기 뜬금없이 족보가 딱 나타나고 그 가운데 2세의 족보 다윗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 땅은 우리가 절대로 잊을 수 없고 우리의 생명과 같은 분을 낳은 땅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실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 땅이 유다 족속 중에서도 아주 작은 땅, 존재감이 없는 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누가 나온다라고 얘기합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룻기 기자는 성경의 이 나오미의 가정은 알지 못했지만 룻기 기자는 이 성경의 전체적인 언약의 맥락 속에서 이 땅의 회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를 회복하시는 것으로 연결시키는 하나의 모델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사는 우리의 삶은 떡집과 같이 풍요로워 보이지만 겉보기에는 그 가운데 아무 염려가 없어 보이지만 작은 기근만 흉년만 찾아와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남아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엔 절망뿐인 인생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절망을 향해 치닫는 인생들을, 우리를 건지고 돌보시기 위해 어디에 오셨습니까?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접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로 영원한 구원과 복락을 주셔서 참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작은 유다 땅의 베들레헴의 한 가정에 그냥 비극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그 비극 가운데 소망이 되시는 메시아를 보게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특별히 코로나19의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 가정에 모압으로 이주하는 선택을 했던 엘리멜렉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엘리멜렉의 선택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 엘리멜렉의 선택은 사사시대에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사사시대의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절망을 낳게 된 거죠. 이는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래서 모압 땅에 이주하는 그 선택을 한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럐을 죽여서 나오미와 남은 룻을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어디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얘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그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먼저 음성으로 다가가셨고 그 음성이 이 여인을 움직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룻기 기자는 그 음성을 들려주신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당신의 인애로 돌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숨어 계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지난 10년간도 그 나오미의 가정을 돌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비극의 크기가 너무 크니까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귀에 들리는 음성과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는 많은 삶의 정황들은 하나님을 보게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보기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비극과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신실하게 돌보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당신의 말씀으로 다시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들은 나오미는 우여곡절 끝에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이 여인은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소망을 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이름의 뜻대로 기쁨과 희락을 회복하고 돌아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룻기 1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나오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10년 이상 떠나 있던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자 이 땅에 있던 나오미를 아는 사람들이 그녀를 기쁘게 맞았을 거 아니에요. 나오미, 너 나오미 맞지?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 뭐 했어? 이렇게 물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얘기를 듣는 나오미는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자신이 겪은 그 비극이 너무나도 사무치게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자신의 삶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삶이에요. 그런데 친구들은, 그 땅에 있는 자신 안에 모든 사람들은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나오미는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어찌 내가 기쁘냐라고 묻냐라는 거죠. 그런데 어찌 너희가 나를 기쁨이라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내 지금 모습을 봐라. 기쁠 수 있겠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 나오미의 이 말 사실일까요? 나오미의 가족은 왜 모압 땅으로 갔습니까? 흉년 때문이죠. 흉년은 떡집을 비게 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풍족을 찾아 떠난 것이죠. 그런데 나오미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풍족하게 나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괴롭게 하셔가지고 텅 비어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또 나오미가 진짜 비어서 돌아왔습니까? 아니죠. 나오미는 누구랑 왔습니까? 룻과 함께 왔잖아요. 비록 모압 여인이지만 나오미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혹밖에 되지 않을 것처럼 여겨지는 이방의 모압 여인 룻이지만 그녀는 혼자 오지 않았어요. 비어서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 기자는 이 나오미의 말에 반박하면서 1장 마지막 절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분명히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텅 비어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는 지금 네 옆에 룻을 둔 것을 모르고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왔을 때 무엇이 시작됩니까? 보리 추수가 시작돼요. 6절에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 그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무엇을 듣게 하셨습니까? 그 땅에서 하나님이 양식을 주어 먹게 하신다라는 소식을 듣게 했죠. 이제 돌아온 이 나오미에게, 이 나오미의 가정에게, 나오미와 룻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먹이시고 양식을 공급하실 것을 약속하면서 룻기 1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나오미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나오미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 가정을 비록 모압 땅에 있었지만 함께하고 계셨고 그가 그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고 그 음성 가운데 반응하여 돌아왔을 때에 비록 여전히 절망에 잡혀 있지만 하나님은 소망을 이미 시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룻기서의 1장의 마지막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나온 그 하나님의 음성, 나오미에게 들렸던 그 음성은 이제 실제가 될 것이라는 거죠. 르기가 말하는 하나님의 인내하심, 이 인내하심은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였을지라도,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일 수는 있지만 자기 생각대로 하여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은 그 선택을 하였을 때에도, 그들이 절망이 하나님의 탓이라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때에도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지키시며 반드시 회복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삶이 무너지고 신앙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달라져 버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숨어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해도 세상은 달라질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음성을 자기 백성에게 들려주시고,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발을 뗄 때에 하나님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껏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신 그 하나님, 코로나19가 있기 이전에 일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고 이후에 코로나 이후의 시대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애의 결정체는 베들레헴 땅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당신의 인애로 돌보십니다. 지키십니다. 그리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한가 이만 같아라라는 인사가 쉽지 않은 이 시대이지만, 결핍만 보이고 절망만 더 커져 보이는 오늘의 삶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애는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지키시며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의 나라를 살며 절망의 시대를 섬겨가는 이 시대에 나오미 옆에 함께하고 있었지만 그녀가 보지 못했고, 그녀가 귀찮게 여겼고, 그녀가 오히려 근심거리로 삼았던 룻과 같은 그 여인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회복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